자, 오늘은 5번째 교회,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뭘로 유명하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들은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5번째 교회인데요. 노트에 보시면 지난 공부한 교회들의 특징,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계셔야 할 특징들을 몇 가지를 좀 적어놨습니다. 잘 살펴보시면서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전진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조건 앞으로만 가고 하는 일이 많아지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사랑, 하나님을 만난 그 처음 행위가 우리 안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그 핵심은 바로 상한 심령과 자기 부인, 죄에 대한 회개 이런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냥 아예 의인된 줄 착각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2번째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뭐 때문이죠? 순교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포뜨네스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 자기도 이 땅과 자기 육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만 산 자로 살아가는 그런 순교적 삶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칭찬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방향과 목적이 어딘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신앙의 혼합주의, 발람의 교훈에 빠진 그런 교회죠. 발람의 교훈에 빠졌다라는 건 우선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사꾼 목자가 돼서 그냥 돈이면 돈에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 제가 고 하영조 목사님한테 한번 목회자 세미나를 들을 때 들었던 몇 마디가 안 잊혀지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돈으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제일 쉬운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에게나 가치 있고 귀한 존재가 되고 싶다면 돈에 움직이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안 잊혀지네요. 이런 교회들은 모든 신앙을 거룩하고 구별된 신앙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혼합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혼합되는 게 뭔지조차 모릅니다. 혼합되는 것들 내용들이 많이 있죠. 신앙과 돈이 섞인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몬을 섬기는, 그죠? 두 주인 섬기는 얘기죠.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합니다. 이거는 결국은 영원과 이 세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해서 섞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을 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나도 발람의 길을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4 번째는 지난주에 공부한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에게 먹혀버린 교회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세벨 섬겼겠습니까? 이세벨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믿었겠나요? 이세벨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이세벨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런 거 찾아가면서 했을 텐데 예수님이 와서 보시기에는 니네들은 이세벨 섬기고 있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정작 예수가 와서 아니야 너는 이세벨 믿었어 이러면 이거 끝장이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다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몰라 이래버리면 그만인 거잖아요. 두아디라 교회가 자기들이 열심히 행위하고 그 행위에 칭찬을 받다 보니 예수는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선한 행위만 강조하는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런 교회들은 그냥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이세벨에게 먹혀버리는 거죠. 오늘 공부할 사대교회, 서머나 교회하고는 반대입니다. 칭찬은 하나도 없고 오직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냥 칭찬이 없는 책망받는 신앙이 뭔가 이 사대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교회로 모여서 모든 일을 다 했는데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교회와 교인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무조건 교회 다니는 게 다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자체가 저주요 화가 될 수 있음을 이 사대교회가 가르쳐 주는 거죠. 사대라는 이름이 익숙하지가 않으실 텐데 이걸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사대라는 건 그 도시 이름인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사대라고 한 말만 써 있지만 원어적으로 또 영어로 보면 사르디스 해갖고 복수 형태입니다. 사르디라고 하는 도시들이 많아진 거예요. 왜 이렇게 도시 확장을 하죠? 위성 도시를 만들어가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사르디라고 하는 도시가 원래 이렇게 고원지대에 만들어졌답니다. 이렇게 뿔록 솟아 있어서 그 고원지대가 돼갖고 그 옆에 성을 딱 둘러놓으니까요. 이게 완전히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도시들의 역사를 볼 때 이 사르디는요 이런 천연적인 그 요새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서 외부의 침략도 별로 받지도 않고 특별히 우상 숭배나 종교에 대한 핍박도 없이 초대 교회 때부터 만들어져 갖고 그 도시와 함께 잘 성장한 겉으로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고원지대에 있다 보니까 확장하는 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이 잘 되고 부유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위성도시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땅, 좋은 지역을 사서 거기를 사대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사르디스라는 이름을 갖게, 복수 형태의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역사로 볼 때요, 금으로 된 동전, 금화를 처음 제작했을 만큼 부유한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평안한 도시 안에서 번영하고 발전하고 돈 많고 안전하고 핍박 없는 이런 깨끗한 도시 안에 있었던 이 교회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니네들이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죽었다.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 교회를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건 십자가 복음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교회 앞에 세워놓고 종탑을 만들었어도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교의 행위를 다 해도 십자가의 진리에 반하는 반대 방향으로 갈게 된다라는 것, 이게 정말 위험한 거죠. 사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떤 예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의 주권자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나 성도가 아닙니다. 그 교회 위원회도 아니고 재직회도 아닙니다.
당회는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예수님의 것으로 관리하고 청지기의 사명을 담당하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그거 뭐라 그러죠? 부산물? 전유물, 그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전유물로 소유하고 있는지,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의 주권자로 나타나셨는데 처음 소개된 모습은 7 영을 가지셨다라고 했습니다. 7 영은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 곧 진리의 영을 의미하는 거죠. 7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7가지가 성경에 나왔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10장 1절 2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작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는 누굽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그랬는데,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이새가 뭐 나무 이름인가 이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영어로 하면 제시죠. 제시. 예, 미국에 가끔 보면 제스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들이 있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건 그러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 근데 여기에 6개의 영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 곧 이러면서 6가지가 나옵니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6가지인데 7 영이라 그랬으니까 하나가 더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임한 성령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구약에 있었던 6가지의 이 영은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사람들에게 조금씩 맛보게 하셨죠. 어떤 사람에겐 지혜에게,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요.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총명을 줘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모략과 재능, 어떤 재능을,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두나미스. 예? 엘리야가 불을 끌어내리고 이런 그런 능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은 다 감추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어서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깨닫지도 가질 수도 없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여호와의 영 맞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게 뭡니까? 계시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뚜껑이 열려져서 보이듯 깨닫는 것, 그게 바로 계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은 항상 그런 7 영으로 역사를 한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속성이 이 7가지의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데, 그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라는 건 하나님의 그 비추심으로 인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모형으로 가르쳐 준 게 바로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성소라는 그 방 안에 있었던 등대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그 성소의 등대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그 성소 안에 뭐가 있었죠? 기물이 3개가 있었습니다. 떡상, 그죠? 떡을 진열해 놓은 떡상과 또 지성소 문 휘장 앞에 있었던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 등대가 있어서 이 성소는 휘장으로 닫혀 있어서 세상에 빛이 못 들어오는 데잖아요. 그 안에는 뭐로만 빛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등대가 7개의 촛대를 갖고 있는 그 등대만 빛을 내서 그 안에 있는 떡상도 보여주고 분향단도 보여줘요. 떡상은 말씀을 의미하고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좁은 문. 그죠?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좁은 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와 하나 되는 거죠. 시은자가 있고 그 아래 법궤가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위에 있고 죄 지은 인생은 아래에 있는.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되고 예수 그 시은자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덮임을 받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이 성령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지성소의 완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또 일곱 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도 공부를 했었는데 일곱 별이란 뭐예요? 방금 말한 그 일곱 영으로 거듭나고 세워진 교회들을 일곱 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 이건 어떤 조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곱 영으로 거듭난 한 사람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을 상징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더니 또 나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내가 살고 내 안에는 하나님 살고 이런 연합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가리키고 있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게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사대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목적으로 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맨 위에 2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잘 알고 있다. 행위라고 우리도 성경에는 단수로 써 있지만 원래는 복수입니다. 행위들 이렇게 하죠.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도 이 행위가 많았던 교회였잖아요.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였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게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고 구원의 문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정말 그럴까요? 그랬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로만 된다라는 걸 잊어버린 거죠. 이 사대교회도 부자가 되고 자기들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 했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많은 종교 행위들을 발전시켰겠죠. 뭐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다 있었을 거예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그러지 아마 그 사람들도 뜨레스디아스 뭐 내적 지유 뭐 이런 거 다 했지 않을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이런 거 다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행위들을 내가 봤지만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라는 걸 좀 구별해 봐야 합니다. 행위라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정말 예수와 복음을 향해 가는 행위가 있죠. 하지만 그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뭐냐면 예수를 빙자해서 자기와 세상을 위한 행위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분의 눈으로는 이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제 뭐 예수도 알았고 십자가도 알았으니까 이걸 갖고 세상으로 막 가야 돼 라고 하는 것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뭐 잘 먹고 잘 살거나 말거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 않으면 그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게 다 사망이고 죽음이야 그게 저주야 라고 예수의 십자가를 끌고 오는 것 이건 다른 얘기죠. 방향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왜 그런 노래 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노래 가사가 뭐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예수와 십자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그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더 깊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고 얄팍한 종교와 이 종교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냥 예수 믿었다 그러면 그 믿음 갖고 세상으로 빨리 나가래. 무조건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오래요. 되나요?
이게 말은 바람직한 말 같지만 복음의 진리로 판단해 보면 서로가 완전히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모양이라는 거. 이거는 곧 그 가로에 보시면 신앙의 중심성과 방향의 문제입니다. 중심성과 방향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라는 것과 내가 그 신앙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복음의 방향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그 책이 마침 나온 바람에 예수 방향으로 가라. 예. 토조 목사님의 그 책이 나와서 그 방향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지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비교와 구별 같지만 이 부분을 사실 모르면 그 사람은 거듭남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거고 은혜의 의미도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단적인 예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좋은 행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행위들을 얼마나 많이 했나요? 그죠? 자기들이 밥을 굴면서 가면서까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이렇게 살았던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이제 성경에 하나 나오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뭐 흠잡을 게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너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조차 없을 거다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이 거듭남이란 말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듣냐면 문자 그대로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요? 있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왜? 어디를 향해 가는가? 예수와 복음을 향해 가는지, 그러니까 은혜를 향해 가는지, 아니면 율법을 향해 가는지 이 방향성을, 중심성을 알지 못하면 사실 그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거듭남을 이해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참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아깝죠? 이런 사람들이 천국 못 가면. 예? 바리새인같이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천국 못 가면 아깝죠. 근데 뭐를? 중심성과 방향성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평가를 내렸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거를 좀 더 원어와 그 시대의 표현 방식으로 해석을 좀 하면요. 이건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런 교회를 살았다고 해주는 거예요. 네? 뭐 건강한 교회,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네? 우리 마을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무슨 다음 세대를 춤추게 하는 교회, 별아볼 좋은 희한한 이름 막 오글거리는 이름들을 다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뭐 하고 싶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칭찬 듣고 싶어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해야 교회가 부흥할 테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죽어버린 종교 집단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은 거기 밑줄에 한번 잘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세상의 가치와 인간의 칭찬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나 인간의 칭찬에 의해 정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쉽게 빠질 수 있죠.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하나님도 혹시 나를 인정해 주실까? 이거 아니라는 거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다루었죠.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3주간 공부했던 불의한 청지기의 결론으로 주어진 말씀 구절 중에도 그게 있었잖아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건 하나님에게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그 구절? 아니 우리가 나가서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게 성경 말씀이 그런 뜻도 아니지만, 근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이 좋아할 땐 이유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성경과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인데도 자기들이 좋아서 성경에서 인용하는 말들이 있어요. 네? 뭐 요즘 한국 기무사 이거 개혁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기무사 개혁의 그 맡은 그 책임자가 하는 말이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그게 세상 개혁을 위한 말이었을까요? 아니 근데 그런 말들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예? 심은 대로 거둔다든지 울면서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든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이 창대해진다든지, 세상이 좋아하는 말에는, 세상이 좋아하는 해석엔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거꾸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듣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겠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이 땅에 와갖고 미움을 당했는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다? 이거 좀 이상한 얘기죠. 예수님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구별이 없으면 사대교회와 같이 죽은 신앙, 죽은 교회 되고 말아버립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시작. 화에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제가 지난 몇 주간 특별히 이번 7교회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들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까닭에 바로 이런 말씀들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사람에게 옳게 보일 수 있도록 남들의 눈을 속이는 방법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잘 또 속아줍니다. 서로 잘 속아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럼 사람들은 나를 옳게 보는 때에도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뭘 보시는 거예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걸 하나님 보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회개와 개혁이 없다면 그는 여전히 사대교인입니다. 네? 사대교회적인 신앙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행위는 많았는데 실상으로는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망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오히려 은혜에서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는 행위입니다. 은혜를 떠난다는 게 뭡니까? 아니 우리가 맨날 교회 모여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러는데 그건 은혜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부인이 항상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은혜를 더 얻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들, 이건 은혜를 잘못 알고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그건 은혜로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도 원수가 되는 거죠. 자기 행위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걸 가르쳐 드리려고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했는데,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옳게 인정받을 거야. 이게 은혜를 떠나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의 길을 살려주고 막 지켜주면서 당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은혜를 떠나는 거라니까요. 네?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복음의 진리만 잘 가지고 있어도요, 변화될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부르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저희가 그 캐나다에서 모임이 생기기를 위해서 한 2달간 기도했잖아요.
예,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막 내가 변화시키려고 기를 쓰고 착하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여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하시는 일? 순수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 나는 그 안에서 청지기 같이 내게 맡겨진 사명과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지켜내는 거죠.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또 그 다음 줄 보시면 그 다음 단에 보면 다른 복음이란 어떤 걸 말하는가요? 말은 비슷해도 방향과 목적지가 다른 거죠. 오늘은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대교회, 특히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은 세상이 보기는 아주 그럴싸한 교회거든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교회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이런 교회들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에 내용과 목적지가 다르면 그건 죽어버린 사대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는 어디에게 보내진 편지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바울이 그 교회에다 편지를 써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왜 다른 복음 믿어? 이러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빠질 수 있는 다른 복음과 교회가 지켜야 내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고 전해야 하겠죠. 그냥 복음 비스무리한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만족과 그런 행위들로 변해가는 것 말인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가지를 비교해 볼까요? 진짜 생명의 길로 행하는 행위가 있고 사망의 길로 행하는 행위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고 사망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은 넓어서 찾는 이들이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율법적인 행위와 은혜를 구하는 행위가 또 완전히 여기서 반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종교 그러면 뭐부터 생각하냐 하면 내가 가면 뭐 해야 돼? 뭘 지켜야 돼? 이런 거죠.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제일 많이 들어봤던 말 중에 하나가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남자들은 특히. 요즘은 이제 그런 말도 안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는데 남자들이 하는 말이 야, 나는 아직 술, 담배 못 끊어서 교회 못 가. 끊고 갈게. 그러니까 이게 뭐를 반증하는 얘기냐면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뭐 하고 뭐 안 하는 이런 율법적인 종교 집단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 내 삶이 정리가 안 됐어. 네? 내 인생을 좀 깨끗하게 좀 정리하고 이런 거죠. 내가 교회를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내가 좀 쪽팔리지 않게 네? 날 좀 정리하고 날 좀 착하게 만들고 갈게. 뭐 때문인 거예요? 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 방향을 알지 못하는 목회자를 만나 교회를 다니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 시대의 교인들이 좀 안전 불감증에 걸렸다고나 할까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행위들을 막 구별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나 바울의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이럴 수가 있겠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한마디로 칭찬을 들었어요. 근데 바로 또 그 순간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개역 개정엔 뭐라고 했나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개역 한글에 보면 베드로가 간하여,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치며 가로되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아니 내가 섬기고 믿는 스승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 처형틀에서 죽겠다는데 그 말리는 행위가 당연한 행위 아니에요? 잘 죽으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행위를 뭐라고 판단하셨어요? 사탄의 행위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를 자꾸 십자가의 길로 몰아가야지 그거 못 가게 말리면 안 돼요. 네? 또 바울에겐 뭐라고 하셨나요?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렇게 율법 잘 지키고 여호와에 대한 그 율법을 지키고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초대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그 바울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행하는 일들이 잘못하면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고 예수를 핍박하는 일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구별할 줄 모르면, 분별의 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게 바로 사대교회의 정체예요. 자기가 죽었는데 죽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살만 나니까. 교회 가면 교회가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만 나게 해주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막 그 교회를 칭찬해주고 부러워해주니까. 그게 잘못하면 사대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세상이 좋아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졸아도 가서 교회 가서 1시간 자고 오면 마음이 편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작은 교회가 싫어서 큰 교회에 적당히 출석만 하며 숨어댕기면서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적인 쇼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교회, 어쩌면 그런 교회들이 사대교회일지 모릅니다. 잘하면서도 아니면 좋겠죠. 그죠? 또 한 구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와 성도는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물론 성경 안에는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사람에게도 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런 소리 조금 하면 뭐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뭐 혹시 이단이니 아니느니 이런 걸로 막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박사였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공격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다가 다 잡아 죽이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B로 넘어가서 볼까요? 그 죽은 행위의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판단하는가 한번 계속 살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너는 이를 깨어 그 남음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여기 남음과 죽게 된 것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도 뭔가 남아있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십자가란 그 도라는 말은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라는 이름은 갖고 있을 거고, 그쵸? 사도들에게 말씀을 들은, 복음을 들은 기억은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의 내용과 올바른 해석이 없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하죠. 살려야 할 건 오히려 죽이고 죽여야 할 것을 살리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저도 아버지 학교의 강사였었습니다. 하와이에서. 근데 저를 강사로 부르면 꼭 그 주최 측에서 저한테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좀 살살 해주세요. 살살 해달래요. 그러면 저보고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들의 좀 길을 살려주고 아버지들의 그 사명과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네, 그래놓고 딴소리 하죠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교회가 주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기대하고 온단 말입니다. 마치 이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병 고치거나 막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하면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거 구경하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거 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줬어요 안 줬어요? 달라 그러면 안 주셨어요. 도망갔지 오히려. 예? 멋있는 표적 보여달라 그러면 이 음란한 세대가 이 변태 같은 세대가 표적이나 구한다. 이러고 막 정말 밥맛 떨어지는 소리 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은혜와 치유가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오늘날은 어떻게 교회가 세상이 뭘 달라 그러면 그거 해주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살릴 것은 오히려 죽이고 있고 꼭 죽여야 할 것들을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진짜 살려야 될 거, 죽여야 될 거에 중심이 뭡니까? 나라는 인간의 자아 아닙니까? 이 죄인의 자아를. 이건 죽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건 살려주고 무슨 뭐 정체성이니 자아상이니 막 이러면서 말입니다. 오히려 살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는 자꾸 죽이고 있는 겁니다. 1번에 보면 예수님이 일깨워 깨어나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그레고레오라는 말입니다. 현재형의 말씀인데 이것도 자기의 의지나 노력으로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속적인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은 내 결심과 의지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그 선물을 갖고 내 안에서 선물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성령의 역사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이도 누구? 하나님. 그 선물을 사용하는 이도 누구? 하나님. 그 선물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이도 하나님. 이게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예요? 그 내가 아니잖아요. 예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내 결심과 의지와 노력과 정성으로 무장하고 내 뜻을 이루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원체 이게 어려우니까 예? 쉽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다 지옥 자식들 만들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 25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니. 이거에 우리 맞습니까? 네. 이게 지금 나 맞죠? 이거 아닌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보죠.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고. 여러분도 보고 계십니까? 네. 맨날 보세요? 네. 순간순간 보여요? 근데 이거 못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다 그러고 십자가의 보혈 믿는다고 은혜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거 못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같은 절규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게 우리의 실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게 이거 온전하게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과 혹은 그 법에 대항하는 내 육신의 법의 차이가 뭔가를 경험하고 발견하는 이 싸움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운대요. 근데 그 싸우는 거를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은 분명 뭐일까요? 육신의 법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겠지만 사실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 두 법이 뭡니까? 이 두 법은 사실 이게 7장 말씀인데 8장에 나옵니다. 죄의 법과 사망의 법. 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 두 법이 내 안에서 공존하죠. 실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 두 법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법이냐 하면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법인 거예요. 네?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생명만 선택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면 지루할 것 같아.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뭐 좀 해야 재밌어요? 선악의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그게 율법과 은혜라는 두 법으로 나누어지는 거고요. 우리같이 이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건 진리와 원리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진리로 가느냐 아니면 그저 계속 반복되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곁가지만 잔가지만 치는 원리들에게 빠지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성경을 좀 공부하고 그 복음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빠질 수 있는 영지주의가 있는데 참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설명하는 원리에 빠져요. 네, 그 진리를 설명하는 원리들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구원이 아니죠. 지식은 지식일 뿐. 이 두 법의 싸움을 내 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잘짓 잘못하면 우리 영적인 신앙에 이 불균형과 착각이 오게 되는데 뭐냐면 이 두 법이 내 안에서 공존하며 싸우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지 마치 내가 딱 한쪽으로만 잘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성령의 법, 의의 법, 생명의 법, 난 진리만 갖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뭘 깨달았다 싶으면, 뭘 좀 알았다 싶으면 나는 그냥 한쪽으로만 가고 있는 그런 존재인 줄 아는데,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에서도 공부했지만 나는 선한 청지기 살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여전히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벗을 수 없다라는 이 죄인의 한계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단 말입니다. 뭐 사도 바울을 능가한 분들이라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제 수준에서는 나는 맨날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난 이러고 사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도달해보지 못한 영성이 있어서. 자, 이번에 또 가서 볼까요? 이 굳건하게 하라라고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스테리조인데 이건 이제 부정과거형으로요. 시제에 제한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뜻은 확고하게 세우다, 견고하게 하다, 흔들리지 않게 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의 은혜와 진리를 확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그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 하고 이 믿음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이 아니면 다 모래 위에 짓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굳건하게 하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십자가의 도를 향한 회개와 개혁이, 회개와 메타노이아, 회개와 개혁이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느 순간에서라든지 멈출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 자체가 가짜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천국문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멈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논리적인 회개와 개혁으로 시작은 하지만 맞습니까? 왜냐하면 배워야 하니까 진리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뭔 줄을 듣고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회개, 그런 논리적 회개와 개혁으로 시작이 되지만 결국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회개와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무의미한 일입니다. 맨 아랫줄에, 그죠? 인격적인 회개와 개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는 사실 그냥 무의미한 겁니다. 가끔 우리가 말하는 그 영지주의라는 것에 이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이제 요즘은 뭐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복음만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기존 기성교회에 이제 진력이 난 사람들이 그런 데서 빠져나와서 이런 유튜브나 인터넷상에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이런 영상이나 이런 걸 갖고 막 자기들의 신앙을 막 세워간다고 애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모습일 수는 있지만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걸 통해서 뭐만 갖게 돼요? 영지주의적 신앙으로 빠져 들어가는 걸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많은 다양한 지식으로 막 십자가의 막 원색적인 지식과 같은 거를 내가 포장은 되지만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는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혼자 비디오 보면 그러고 자기 혼자 살면 나를 부인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부인에 대한 실제적인 연습과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원리화되는 거예요. 생명의 진리로, 인격적인 진리로 열매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만 포장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만 늘어요. 네. 그리고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은 또 아주 예리하게 성장하기도 해요. 꽤 잘 깨달아요. 뭐로?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원리를 아는 것과 진리가 되는 건 다르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함정을 되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두아데라 교회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산검처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이 증세가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사실 내 육이 그걸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찔림과 깨어짐과 쪼개짐을 맛보나요? 그걸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루어내고 있나요? 이게 지식의 분량은 늘어나지만 자기 부인을 입증하는 행위가 사라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지주의에 중독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는 예민해지는데 사실상 그리스도의 영에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저희들처럼 성경을 좀 잘 배워가고 있다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일이고요. 저희들같이 이런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할 수 있으면 그게 내 실력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걸 저 같은 경우는 빨리 느끼는 게 내가 설교를 해놓고 돌아서 보면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던가 하고 느껴요. 깜짝 놀래요. 그건 내 능력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풍성함일 뿐인 거죠. 그 교회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세 번째 페이지 맨 위에 C에 가서 보시면 도둑과 같이 임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3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이 말이 우리가 늘 하는 말로 바꾸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라는 거죠. 그 말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 어떻게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거 이상 다른 거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이처럼이 뭔가요? 예수와 십자가잖아요. 그 이상 있나요? 다른 게 있나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3장 9절부터 14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떠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는 심판을 얘기할 때 불로 소멸될 거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한번 심판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되고 있다. 불사른다는 표현을 쓰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요즘 불 많이 나니까 특히 뭐 BMW 불 나서 지금 요즘 난리죠. 근데 그 불에 탄 걸 보면 보세요. 불이 지나가면 불만 남고 다른 건 다 제거돼 사라집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불사른다는 말은 뭐만 남는다? 말씀 진리. 그 진리만 남고 모든 걸 다 진리에 합하지 않은 건 다 불살라 소멸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인 거죠. 그게 심판인 거고요. 자, 근데 이 말씀이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그 심판과 종말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기에 합당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흠과 티가 없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게 흠과 티인데 이게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름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로는 안 되는 거죠.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제가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과 그저 내 의지와 노력과 결심으로 애쓰는 게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이런 차이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거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빨리 포기하고 나의 가치를 빨리 내려놓는 사람들이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싸워 내 육신의 법, 내가 갖고 있던 법과 싸워 나를 찌르고 쪼개는 거에 빨리 순종하고 굴복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런 반응이 없으면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거룩하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면 다 뭘로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해보면 알잖아요. 맨날 실패한다는 거. 두렵지 않아요? 근데 누가 하시면 된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해 버리셨잖아요. 낙타가 힘쓰고 애쓰면 바늘귀 통과할 수 있나요? 아니요.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말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3개 아시죠? 3단계. 내는 냉장물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함,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하죠. 내가 내 성격 좀 고치고 내 말버릇 좀 고치는 걸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흔적이 그게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사람의 종교와 양심, 다시 말하면 도덕과 윤리의 거룩함으로 변질시켜버린 게 이 시대의 교회인 거죠. 이게 사대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사대 평화롭죠? 번영하죠? 부흥하고 발전하죠? 돈 많죠? 부유해지죠? 화려하죠? 삶이 교양과 뭐 이런 그 재미가 넘치죠? 예? 계속 발전하는 도시니까요. 발전하는 것과 함께 교회도 막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도 막 신도시에 세우려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도시에 미리 가서 자리 잡은 교회들은 다 대형 교회가 됐잖아요. 지금 막 이런 식으로 막 발전해 가요. 그러면서 뭐 해요? 사람의 도덕과 윤리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불의의 청지기 첫 번째 이거 공부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의롭다고 칭찬해주는 그 하나님, 이거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런 장면이 구약에 또 나와요. 네? 유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가 자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며느리들이 그 아비를 술 먹여놓고 강간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잖아요. 이럴 때 유다가 뭐라 그래요? 너는 나보다 더 의로운 자다라고 하잖아요. 나를 강간한 그 며느리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비약이죠. 예. 그것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만이 그것이 거룩이고 의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와 도덕과 윤리를 바꾸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거예요. 성수주의라면 거룩하다고 여겨줘요. 맞아요? 조금 잘하는 분들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오면 참 저 사람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줘요. 맞나요? 이런 걸로는 거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인 거죠. 네? 그걸로는 절대, 물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 인정받을 수는 있는 거지만, 길은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거룩이 아니죠. 주일 안 빠지는 게 거룩인 거예요? 네? 제가 중국에 갔더니 그 공안들이 교회를 감시하기 위해서 주일에 교회 안 빠지고 나와요. 거룩한 건가요? 네? 와서 복 달라고 기복주의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조아리는 거, 이거 거룩한 거 맞아요? 이단들은 주일을 빠지나요? 이단들은 새벽기도 안 하나요? 그런 건 거룩과 성결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매일 큐티하는 분들. 내용이 중요하지 내가 매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거를 이런 뭐 성수주일, 뭐 성경 공부, 새벽기도, 매일 큐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하는 것 자체를 내용과 상관없이 그거 했다고 내가 거룩과 의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이 문제인 거든. 내용이 해야죠. 매일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으니 한순간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걸 멈추면 안 되겠죠. 해야죠. 예?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모여 약속을 하고 여기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하기로 했으니까 성수주일 해야죠. 네? 때로는 뭐 특세하자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자고 모여서 해야죠.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내용이 잘못되면 그거 했다고 거룩해지거나 의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게 사대교회가 빠져있는 문제였거든. 십자가의 도와 원수의 방향으로 흐르면서도 자기네들이 종교의 행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룩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뒤로 이제 마지막 가서 봅시다. 이기는 자에 대한 경고와 또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기는 뭔가를 이겨야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이겨야 할 게 뭡니까? 우리 그 인간의 본성, 죄성, 자기를 먼저 이겨가야 하겠죠. 4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성경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는 뭐 하라 그래요? 그 교회 안에 아직도 흰옷을 입은 남은 자들이 있대요. 항상 이런 말씀이 있죠. 흰옷, 하얀 색깔 옷, 그죠? 이건 뭐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흠과 티가 없는 옷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 공부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믿음은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도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은 센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순결해야 좋은 거지. 커서 좋은 게 아니에요. 깨끗해야 하는 거죠. 이 흰옷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라보게 하라. 여기 보니까 성도에게 세 개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불러 연단한 금, 두 번째는 흰옷, 세 번째는 안약. 이 세 개를 사래요. 이거 어디가 사죠? 야, 이거 팔면 대박 날 텐데. 근데 이거 살려면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만 이거 파시거든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근데 어떻게 사라? 돈 주고? 값없이.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값없이 사라라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은혜죠, 은혜. 근데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지만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걸 돈의 가치로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도 자꾸 자기 노력의 가치로 바꾸려고 그러죠.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불로 연단한 금은 어떤 믿음? 정금과 같은 순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네. 그 연단한 금이 있어야 뭘 산대요? 흰옷을 살 수 있대요. 그죠? 흰옷이 아니면 모든 행위는 사실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부끄러움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네? 정금 같은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 외에는 어떠한 불순물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의롭게 여겨주는 믿음은 내 결심과 의지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어야 돼요. 그죠? 오히려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갖고 있던 가짜 믿음, 잘못된 믿음들을 깨트리는 일을 하시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욥의 믿음을 깨트리는 장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쵸? 또 계시록 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문답하여 나와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큰 환난이 뭐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마지막 대환난 이런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게 닥쳐진 가장 큰 환난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환난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환난 없습니다. 그거 역시 아까 우리가 말한 두 법의 싸움. 이거 모르면 그게 환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죠. 이거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죄 씻음이란 먼저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는 과정이 항상 우선하겠죠.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로부터 회개하는 것, 진리로 돌이키는 것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죄 씻음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내 안에 작동하고 아직도 숨어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를 주인의 괴수로 고백하는 이런 고통이 없으면 사실 십자가에도 잘 모르는 거죠. 그 상한 심령의 애통함과 배고픔과 가난함이 멈추면 안 되는 거겠죠. 계시록 19장 7절 8절 또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행위 얘기가 또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위, 또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행위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있고 반대로 사망에 빠지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나를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끌고 가는 행위가 있고 오히려 예수를 빙자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행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바울의 그 신앙이 말하는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율법주의적 바리새인에서 반대로 은혜를 표대로 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를 온전한 행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향해 치닫던 바울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의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행위죠. 또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 행위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한번 마음먹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심판날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 거죠. 2번,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영적인 존재성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 공부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이름은 우리 개별적인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존재성이라는 건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데, 하나는 존재의 이유죠. 내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 존재의 이유를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뭐라 그러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 다음엔 존재의 방식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그걸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이 존재의 이유, 존재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가. 그게 신앙이잖아요. 마지막은 존재의 완성이죠. 이걸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의하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거 이러면 되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어지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네? 예수님도 아들이고 우리도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종으로 오셨고 우리도 그 종으로 청지기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충신과 진실, 믿음과 진리라 그랬죠. 충성된 증인,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 빛이라기도 하고요. 산돌이라고 돼요. 이게 예수님과 내가 공통적으로 나누는 타이틀이죠. 또 하나가 있네. 우리 남자들에게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인 거죠. 세 번째,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제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와 전도라고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좀 들어봤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뭐라고 설교를 했나, 설교한 지 오래되니까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랬더니 제가 그런 내용을 많이 썼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전도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꿈과 희망을 심어주셨나요? 아니면 좀 속된 말로 재수없는 얘기만 하셨나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가서 예수 이름만 말하면, 예수를 시인하면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야. 죽는데 넘겨줄 거야. 너희 부모가, 너희 가족의, 너희 형제가 너를 공회에 넘겨줄 거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막 사람들하고 싸우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 세상이 원하는 세속적 종교와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귓가에 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항상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